요즘에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국가의 3요소라고 한다면 주권, 백성, 영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주권. 그래서 뭡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구성 요소로서 국가의 3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독립 절대의 권력. 이걸 이제 주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각 나라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그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왕이 가지고요. 또 어떤 나라는 국민이 가집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하죠. 우리나라 헌법 그 유명한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쨌든 한 나라가 구성되려면 반드시 거기에 주권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요 혹은 뭐 내가 대통령이요 아무리 그래도 다스릴 국민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어찌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영토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남태평양에 가서 작은 섬 하나라도 차지하고서 거기에 깃발을 꽂아야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던 어떤 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라, 주권, 백성, 영토. 하나님 나라, 주권, 백성, 영토. 그렇게 한 학기 동안 수십 번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주권, 백성, 영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것이고 또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있으며 영토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혹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 새 땅, 즉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참으로 재미있고 기가 막히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는 주권,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7절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본 시편의 말씀을 살피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본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국적인 그림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알파와 오메가 뭡니까? 헬라어, 그렇죠, 맞아요. 헬라어 첫 자음이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음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가지고 희음까지 가잖아요. 그 이야기죠.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이고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죠. 본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저 구절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줄 더 갖다 붙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을 펼치시면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더랍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조에 관한 말씀이 있죠. 잘 아실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런 방법으로 저런 원리로 창조하셨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끝. 더 이상 저기에 어떤 부연 설명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펼칠 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일단은 놓치시면 안 돼요. 어찌되었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게 본 시편 1절 2절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이 있으니 끝도 있겠죠. 수많은 성경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바로 그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 시편도 바로 그 끝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본문 7절 이하죠. 긴데요. 한 8절까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게 딱 무슨 그림이냐? 한마디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협했던 그 모든 원수들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싹 다 정리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강하고 능한, 그렇죠? 힘세고 강한 전사로, 장군으로 묘사하고 있죠. 보세요. 저 중간에, 그렇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또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칭해요. 즉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전쟁을 끝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개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구절이 지금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꽃 막 뿌려가면서, 그렇죠? 환호성을 백성들이 지르면서 당당하게 개선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선하시고 그의 왕의 보좌에 좌정하시는 그림을 저 구절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대적들에 대하여 승리하심으로 끝장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의 흥망성쇠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또 우리 인생에서 손을 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조금 모자라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 돌아가는 그 꼴을 보면은 그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한판 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제 뭐 잘
감이 안 올 뿐이지 지금도 막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 날아가고 전투기 날아다니고 그 아기와 여자들과 노인들이 아무것도 영문도 모른 채 무너진 그 집에 깔려서 죽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제가 여기에 더 다른 이야기를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세상은 참 끔찍하고 혼잡하고 답답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소 슬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광중앙교회에 있을 때 정말 친하게 지내고 많은 일을 함께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연천에 다녀왔는데요. 모르긴 해도 그 집사님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어려서부터 또 결혼하고서도 또 그 죽기 뭐 얼마 전까지 정말 그래서 그분의 일생을 딱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축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고생,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제 애들 다 키우고서 그 남은 생을 좀 여유롭게 살아보고자 했을 텐데 그 기지개를 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또 그곳에서 만난 그 성도들이 다 같이 한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고생만 하다 가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 집사님의 죽음도 거기에 속하는 일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께서 죽음과 마귀와 죄를 무찌르시고 끝내 승리하신다라는 사실, 게다가 바로 그 승리의 편에 서서 잔치상에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잔치상에서 축배를 드는 쪽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역사가 끝납니다. 성경이 그 순간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름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왕으로서 이 땅에 행차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예수님 왕의 호위병들이 됩니다. 압도적인 풍경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에 두실 것입니다. 바로 그 장엄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내가,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어지는 14절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왕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어지는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승리의 날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쉬던 성도들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 가신 우리 집사님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상하기로는, 기대하기로는 도리어 그 집사님이 저와 또 우리와 대광중앙교회 교인들을 위로할 거예요. 그동안 사느라 참 고생 많았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이에요. 이 그림이 오늘 이 우리가 살펴보는 본 시편,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믿음과 인내로 창조주이자 심판자요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실 수 있는 성도, 바로 그 최후 승리의 날에 잔치상에서 축배를 들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장차 영광의 왕으로 화려하게 개선하실, 컴백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 아까 제가 국가의 3요소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주권, 뭐예요? 국민, 영토. 이게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서 지금 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린 것이 주권과 영토에 대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왕권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 시편의 3절에서 6절까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3절 이하를 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산, 그렇죠? 거룩한 곳, 다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괄적이고 최종적으로 천국,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찌되었든 언뜻 보시면은 자격을 논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죠? 자격을 따지는 질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손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이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인데요. 아무튼 저렇게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으로나 또 행동으로나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없다. 그렇죠?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편 15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런 류의 질문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자격이 있어 없어?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 그렇죠? 요구하는 것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과 고침, 이게 회개거든요. 돌아보고
고치는 것, 고칠 개예요. 찔림과 고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껏 저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로 이 결단을 요청하는 말씀으로 이해함이 맞다는 거예요. 저 구절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와 마귀와 세상과 그렇죠? 분투하는 사람들이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저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겠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본 시편이 해요. 5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찾아와도 성도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성도가 얻는 것이 있으니 즉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의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보상,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문구가 그 마태복음에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그렇죠?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칭찬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씀 보면은 보상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확인해 볼까요? 어찌되었건 비유의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구절인데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 주인이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구예요. 그 다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맞는 어떤 로또 그거 저리 가라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력자이자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께 받는 보상이 얼마나 크고 더 놀랍겠습니까?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은 끝내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참 고달프고 힘들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아름답고 행복한 그림을 요한계시록이 또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뭐예요? 저기 그 알파 오메가 나와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다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어찌되었든 상징들입니다.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 생수통 뭐 이따만한 거 주시면서 이거 평생 마음껏 마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그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생명을 말도 안 되는 큰 상급을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대하며 우선
내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가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 그 나라의 백성은 죄와 마귀와 세상과 분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나의 삶을 다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상급과 영광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시고, 또 동시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나는 누구인가를 잊지 마심으로 분투하시고,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 되신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큰 상급 받으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승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작은 그랬죠. 슬픔과 낙심과 한탄과 절망이었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실까요? 처음 봤던 말씀이에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탄하는 시인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편으로부터 오늘의 시편 24편까지를 한 묶음으로 떼어서 보았을 때에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되어 결국에는 기쁨과 환호로 끝이 나는 흐름을 탄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그러니까 지난 주일 그 23편의 말씀의 한 문구를 떼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나 끝내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시편에서 우리가 맞이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비록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장차 완성될 바로 그 새하늘 새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며 오늘을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장차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